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티를 입고 설교를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복축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스태프들, 또 우리 모든 성기미들이 같이 이렇게 티를 입고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 황금 중요하죠? 황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황금 싫어하는 사람. 나는 황금보다 돈이 더 좋다, 같은 얘기입니다. 황금이나 금이나 돈이나 다 같은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없는 세상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맛이 없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이 소금은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버려지는 음식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황금과 소금이 아무리 제 역할을 잘 감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우리에게 지금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은 무슨 금이다? 지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이요,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행복해야 우리는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랑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지금이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지금 행복하십시오. 지금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행복해야 우리는 내일도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하고 물어보면, 시험이 끝났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진학을 했을 때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취업에 성공했을 때. 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할까요?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들이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작은 문제라는 것이 없어요. 다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걸 갖고 그래,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작은 문제인 것 같아도 나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것이고, 그와 씨름하는 동안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든 작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도 없나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작은 바다가 지나가고 나니까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늘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지금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더 행복한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재벌가인 록펠러에게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만족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라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죠? 욕망 아닙니까? 욕망이죠. 결국은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주어진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에 우리가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평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럽지 않습니까? 돈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요즘은 애들도 돈 걱정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른들이 돈 그러고 사니까 애들도 돈 걱정을 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이었던 헬라 철학을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필로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유대인으로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지식에 있어서 학식이 높은 학자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자기의 의가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퍼펙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바울의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에다가 하나가 더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거기다가 예수까지 가졌어? 복음까지 가졌어? 그럼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로 지금껏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오직 예수, 행복의 조건은 오직 복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면 된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가졌어도 예수 없는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복음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지금 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있어서, 내게 복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늘 변함없이 요동치 않는 주님이 주신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태국 치앙라이에서 25년 동안 이 고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 김장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그날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분에 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처음 들어갔던 이 고산족 마을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을에 40년이 넘도록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였던 무당이 있는데요, 이 남자 무당이랍니다. 그 사진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체격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회방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그렇게 회방을 했었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40년 동안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던 무당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는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마을의 영적인 지주였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은요,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 들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내심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이 마을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번이 세례를 받고 집회를 갔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분 밑에 새끼 무당이 있었는데, 새끼 무당도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둘 다 같이 똑같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들의 육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체격이 컸던 사람이 살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화장실도 자기 스스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아내가 그렇게 욕을 해대더라는 거예요. 무슨 욕을 했겠습니까? 귀신이나 잘 섬길 것이 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느냐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이나 잘 섬길 것이지 뭐 쓸데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저 사람 봐라, 저 모양 저 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저런 저주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던 사람들도 다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저 무당이 예수 믿겠다고 제 발로 찾아올 때는 언제고, 왜 또 저 사람이 세례받고 난 후에 저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느냐고. 오히려 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복음의 길을 가로막느냐고 하나님은 원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당신 예수 믿은 거 후회하고 있지 않냐?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을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전에 당신이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내심 그가 분명히 오케이, 나 과거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비록 몸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저는 예수 믿은 거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40년 동안을 무당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도 마음 평안 날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오늘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난 천국 갈 것 아니냐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찰떡같이, 이건 제 해석입니다. 찰떡같이 예수님 붙들고 살 겁니다. 찰떡같이 이 믿음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분이 이러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요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러 가는 곳곳마다 스스로 자원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요 상당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귀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선교사와 같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 지역이 다 복음화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농부가 이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밭을 내가 사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보화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딱 끌어다가 이 밭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것만 팔았겠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빚도 더 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이 밭을 사는 그 순간에 밭에 감추어져 있던 이 보화는 자신의 소유가 된 겁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의 이제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행복하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보화를 알아야 되고 그 보화를 깨달아야 되고 그 보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얻은 구원과 우리가 얻은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절대로 줄 수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겁니다. 바울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의 선물과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같은 것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어떤 세상의 가르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절대로 내가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공자가 지나가다가 보고는 당신이 이렇게 물에 빠진 건 당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이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한참을 꾸짖다가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자답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처가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구만. 그러나 당신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에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탈을 합니까? 지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찾아와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살 수 있어요? 알라가 마호멧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알라의 뜻입니다. 다 알라의 뜻입니다. 운명론이잖아요. 다 알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신도 인간이 물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그곳에 뛰어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들 꾸짖고 말하고 가르치려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럼 그 호적거리는 물속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라 하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를 그 늪에서 건져내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얻었잖아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생명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일반 종교는 하라는 종교잖아요. 하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 바로 그런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세상에 있는 한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행복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 천국의 소망,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또 하나의 이유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겠죠.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아직 구원을 얻지도 못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었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이슬람 세계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불교인이고 힌두인이고 이슬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 종교인 경우에는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을 걸어야 믿을 수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공산국가나 북한과 같은 그런 독재국가,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완전히 박탈되어져 버린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게다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진짜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손잡고 함께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어요. 한참 20대 때에 저를 만나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평생을 저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목회길을 쭉 걸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늦게 믿은 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름철에 교회 학교에서 애들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은 다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어린 시절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다 여름철에 수련회 하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교회 안에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려와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온 다음 세대들은 자 손을 들어서 내 가슴을 이렇게 한번 톡톡 두들겨 봐요. 이렇게 치면 안 돼. 이건 한탄하는 거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 몰라.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것을 행복한 줄 몰라. 부모님들이 열심히 교회 가라,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다 잔소리로 들려.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 그건 내가 내 복을 스스로 박차는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복음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아름다운 발이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창규 목사야, 나 너와 함께 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너 나의 일을 좀 나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손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사용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상랑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행복축제를 합니다. 이 행복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아직까지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성도들이 다시 신앙 공동체 안에 와서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너무 멀어지고 성도들과 너무 멀어지고 이 공동체와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그 마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교회로 성도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이유는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우리 옆에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너희가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전도학교를 준비해서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루 와서 배우고 실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전도학교를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거죠. 40일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또 내가 만나서 베스트로 삼고 관계를 맺고 전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어쨌든 교회가 어떻게 생긴 곳인지, 교회가 대체 어떤 곳인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바자회를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한 번씩이라도 와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베스터들도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찰떡부흥회나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 파기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사역을, 그리고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베스터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층 로비에 가면은요, 아주 예쁘게 생긴 함이 새로운 것이 하나가 만들어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서랍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용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에 전도 건빵도 들어있습니다. 먹을 것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전도지만 전해드려도 됩니다. 그 전도지의 맨 끝에 면에 보면 제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곳에 그려져 있는 제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전도지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서포트해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 영광을 받는 건 누구냐?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전도지 나눠드리면 됩니다. 전도용품 전달만 해줘도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것이고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남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날마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